불자님들, 오늘 이 한마디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불 3만 번 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십니까? 혹시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불편함 안에 법우님들의 남은 생을 바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수십 년간 불교를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유, 연불을 하고 절을 하면서도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 그리고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수행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드릴 것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오늘의 법문은 여러분을 위한 독침입니다. 그러나 독침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해독의 자비가 따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법우님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삶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도입부 파제. 제목을 파헤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백만 명이 스스로를 불자라고 말합니다. 절에서 올라가는 연등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연불 소리가 가득한 도량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 많은 불자님들 중에서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진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화두입니다. 연불은 하고 있는데 화는 줄지 않습니다. 절은 하고 있는데 욕심은 그대로입니다. 경전은 읽고 있는데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법우님들, 이 말이 불경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법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부처, 우리가 상상한 부처, 우리가 편의에 맞게 조각한 부처. 바로 그 가짜 부처를 죽이지 않으면 진짜 부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불 3만 번 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입으로만 연불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형식만 갖추고 마음은 텅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불편하십니까? 그 불편함 속에 지금 법우님의 양심이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형식적인 수행이 오히려 독이 되는가? 두 번째로 연불이 지옥을 부르는 3가지 패턴.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진짜 수행. 이 4가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약속드립니다. 이 법문은 법우님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문은 법우님들을 흔들어 깨우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잠든 사람을 깨우려면 때로는 큰 소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많은 법우님들이 이 가르침과 인연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형식적인 수행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거래.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당시에 한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겐지스 강에 나가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하면 죄가 씻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습니다.
추위가 와도 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죄를 씻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물이 죄를 씻을 수 있다면 겐지스 강의 물고기들은 모두 해탈했겠구나. 이 이야기에서 법우님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형식이 진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형이 내면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마음을 씻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겐지스 강 목욕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108배를 합니다. 그러나 절을 하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며느리 원망, 사위 욕, 이웃 험담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다리가 아프면서도 절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8배를 채워야 한다는 숫자의 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불입니까?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심으로 부처를 공경하라. 여기서 일심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은 절을 하는데 마음은 어제 싸운 아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 가슴 속에서는 돈 걱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임재 스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임재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서 있는 곳마다 참된 곳이 된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수행의 형식이 수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숫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8배가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8배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수행이 독이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교만심입니다. 절에서 오래 다닌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30년 불자야. 나는 매일 새벽 예불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사경을 몇 권이나 했어. 이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수행은 도구로 변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서늘합니까? 수행의 공덕에 집착하는 것조차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랑이 오히려 수행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염불 3만 번 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3만 번을 자랑으로 품고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하십니까? 이 불편함 안에 오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죽입니다. 숫자가 마음을 죽입니다. 교만이 공덕을 삼킵니다. 그렇다면 법우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더 깊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충격적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로, 염불이 지옥을 부르는 세 가지 패턴. 변증. 이제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지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뒤에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부터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바로 지금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의 법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가 치밀 때 그 순간이 지옥입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 때 그 순간이 지옥입니다. 탐욕이 마음을 삼킬 때 그 순간이 지옥입니다. 염불을 하면서도 그 지옥을 매일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염불이 지옥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염불이 지옥을 부르는 세 가지 패턴이 무엇인지 이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거래의 염불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처님, 제가 이번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절에 불사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번 달 내내 새벽 예불에 나가겠습니다. 제 아들 취직만 시켜주십시오. 제 딸 좋은 남자 만나게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까? 이것은 거래입니다. 장사입니다. 부처님을 장사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과의 진리를 가르치셨지 소원 성취의 마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듯 바른 원인을 만들면 바른 결과가 온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씨는 심지 않으면서 열매만 달라고 합니다. 원인은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만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래의 염불입니다. 이 패턴 안에 있으면 염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마음은 오히려 더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이 커지면 원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고 부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를 원망하게 됩니다. 스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이 바로 지옥입니다. 법우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을 때 올라오는 그 서운함, 그 원망. 그것이 거래의 염불이 만들어내는 지옥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도피의 염불입니다.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절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힘들 때 부처님 전에 나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도피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에 돌아가기 싫으니 절에서 더 오래 있습니다. 남편과 마주치기 싫으니 새벽 예불에 더 열심히 나갑니다. 며느리 얼굴 보기 싫으니 불교 모임을 더 많이 만듭니다. 이것이 수행입니까? 이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부처님을 피난처로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피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직시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라. 원인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래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성제가 무엇입니까? 고, 집, 멸, 도. 고통을 인정하고 원인을 찾고 소멸을 목표로 삼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남편이 무서우면 그 두려움을 직시해야 합니다. 며느리 때문에 서운하면 그 서운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하지 않고 염불로 덮어버리면 그 감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내려가서 더 큰 독으로 자랍니다. 도피의 염불, 이것이 두 번째 지옥의 패턴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우월의 염불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하고 가장 무서운 패턴입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불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다. 나는 저 보살님보다 더 많이 공양했다. 저 사람은 절에 나오지도 않는데 감히 법회에서 의견을 내느냐. 이것이 수행의 얼굴을 한 교만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빌린 암한심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생의 병이 나을 때 나의 병도 낫는다. 중생이 깨달으면 나도 깨닫는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저 사람보다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계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높아지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이 교만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한 불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본인은 매일 비교하고 판단하고 우열을 가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연불 3만 번 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래하는 사람, 도피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을 위한 것입니다. 댓글에 써주십시오. 세 가지 패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리십니까? 혹은 나는 해당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써주십시오. 그 솔직함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법문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함께 눌러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법우님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는 역설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 이제 절정입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법우님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오직 일대사인연을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그 일대사인연이 무엇입니까?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고 보이고 깨달아서 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오입.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서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우님들이 매일 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우님들이 연불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법우님들이 불사 공양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법우님들 자신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법우님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부처님이 원하신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원하신 것은 내면의 변혁입니다.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경 17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애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다. 열애는 설한 법이 없다. 부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얻은 것이 없다고. 나는 설한 것이 없다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어떤 거대한 진리를 외부에서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가리키셨을 뿐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 손가락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달이지 손가락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만 숭배하고 있습니다.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닦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꽃을 꽂고 손가락에 향을 피우고 손가락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수행의 본질입니다. 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불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이 스스로 청정하다. 자성이 스스로 부족하다. 자성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성이 스스로 만법을 낳는다. 우리 안에 이미 청정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밖에서만 부처를 찾습니다. 절 안의 금불상에서 부처를 찾습니다. 스님의 법문에서 부처를 찾습니다. 경전의 글자에서 부처를 찾습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 일화가 1000년이 넘도록 화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화두는 우리가 불성을 개념으로 잡으려 하는 그 순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성은 개념이 아닙니다. 논리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불 3만 번 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연불로도 극락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면 그 순간 자신의 불성과 아미타불의 원력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극락의 씨앗입니다. 반면에 마음은 딴 곳에 있고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을 3만 번 해도 그것은 그냥 소리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신 것이 깨달음이라면 그 깨달음은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비를 향한 것입니다. 지혜를 향한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가 불교의 두 날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해도 날지 못합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 분노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직시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도 혐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보면서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품어 안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만나는 그 자리에 불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연불이 진짜 연불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절이 진짜 절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내가 옳다고 붙잡는 것이 실은 텅 빈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은 텅 빈 것입니다. 내가 자랑으로 쌓아온 것이 실은 텅 빈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집착이 무너집니다. 집착이 무너진 자리에 자비가 흘러들어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법우님의 마음에서 자비가 흐른 순간이 있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내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보내셨습니까? 그 답이 지금 법우님의 수행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세 번째 가르침이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야 합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부처님이 원하신 것은 단 하나. 법우님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법우님 안에 불성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이 법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큰 수행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진짜 수행을 드리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진짜 수행. 결기와 권수.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수행의 독, 염불이 지옥을 부르는 세 가지 패턴, 부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수행은 삶 안에 있습니다. 진짜 수행은 삶 안에 있습니다. 진짜 수행은 삶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세 번 드리는 것은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절에서만 하는 수행은 수행의 연습입니다. 진짜 수행은 절을 나와서 집에서, 가족 앞에서, 이웃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혜와 자비를 쓰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수행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은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그 순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나에게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것이 수행입니까? 이것이 뭐가 대단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냥 화가 되어버립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지혜가 없습니다. 그 순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화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섭니다. 나는 화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화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 한 발자국의 거리가 수행입니다.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것 자체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는 것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알아차리는 그 의식 자체는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깨워두는 것이 수행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두 번째 수행은 자비의 기도입니다. 지금 법우님들 삶에서 가장 힘든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건강하기를,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이 기도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운데 왜 행복을 빌어야 하느냐고 저항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저항 자체를 알아차리십시오. 그 저항 자체가 나의 번뇌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 자비관이라고 합니다. 사무량심 수행 중 하나입니다. 자, 비, 희, 사. 사랑, 연민, 기쁨, 평정. 처음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으로 넓힙니다. 그 다음에는 어려운 관계의 사람으로 넓힙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중생으로 넓힙니다. 이 수행을 매일 5분만 해보십시오.
이 5분이 108배 1시간보다 더 깊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은 마음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행복을 빌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해보신 법우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오히려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상대방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이것이 자비의 역설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나를 구합니다. 세 번째 수행은 지금 이 순간의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한 말 후회하면서 잠 못 이루지 않으십니까? 20년 전에 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지금도 자책하지 않으십니까? 그 시간 동안 지금 이 순간은 어디 있습니까? 혹은 얼마나 자주 미래에 살고 있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은 어디 있습니까? 과거와 미래는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숨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눈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열반경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입니다. 방일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달아나지 말고 미래로 도망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에 깨어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맛에 깨어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손자와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에 온전히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선의 핵심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잠잘 때는 잠자라. 이 단순한 말 안에 수행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 세 가지 수행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만 해보십시오. 알아차림, 자비의 기도, 지금 이 순간. 이 세 가지가 삶을 바꿉니다. 이 세 가지가 지옥을 극락으로 바꾸는 진짜 수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우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그것은 법우님의 본래 면목이 아닙니다. 그 고통 아래에, 그 번뇌 아래에, 그 두려움 아래에 이미 청정한 불성이 있습니다. 그 불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수행입니다. 그 여정에서 염불은 도구입니다. 절은 도구입니다. 경전은 도구입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법우님 자신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염불 3만 번 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 법문을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다면 그것이 이미 극락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 숫자가 아니라 진심, 외면이 아니라 내면. 이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신 수행입니다. 마무리. 법우님들, 오늘 긴 법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때로는 따끔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따끔함과 불편함이 자비에서 나온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쓴 약이 병을 고칩니다. 달콤한 위로는 순간을 지나가지만 진실은 남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진짜 수행은 삶 안에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원하신 것은 법우님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안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알아차림, 자비의 기도 지금 이 순간 중에서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 5분이 법우님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주선사께서 어느 스님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곳에 온 적 있는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조주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게. 또 다른 스님이 왔습니다. 그대는 이곳에 온 적 있는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조주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게. 온 적이 있든 없든 차 한 잔을 내립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수행했든 그렇지 않았든 많이 알든 조금 알든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들고 올 필요 없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숨 한 번, 이 마음 한 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법우님들에게 인연이 되도록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법우님들의 그 작은 손길이 많은 사람들을 이 가르침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법문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한마디를 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법우님의 오늘의 화두가 됩니다. 그 화두를 안고 하루를 사십시오. 법우님들 기억하십시오. 연불 3만 번이 지옥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없는 연불 3만 번이 지옥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 있는 연불 한 번이 극락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 있는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이 법우님들의 진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